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떤 가난한 부인이 있었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아서 가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티에 간 적도 없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늘 허술하게 살았는데 큰 파티에 초청을 받았으니 예의를 차리고 가야 되잖아요. 옷도 있어야 되고 또 꾸미고 가야 하는데 뭐 옷은 옛날에 입던 것을 찾아서 입긴 했는데 꾸밀 이 목걸이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히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아주 잘 사는 친구였어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으니 나에게 그 목걸이를 좀 빌려달라고, 내가 파티만 갔다 와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딱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이 그 목걸이를 목에 메고 그리고 그 파티를 갔다 오다가 그 귀한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잃어버렸단 말도 못하고 그 보석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몇십 년 동안 그 목걸이 구할 값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여인은 주름살이 생기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목걸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연락을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락도 끊고 이제서야 그 목걸이를 배상할 만한 돈을 마련해서 너에게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 놀라면서 아니 왜 그런 고생을 했냐고.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였어. 비싼 것도 아닌데 평생 동안 그 일로 고생을 했다고 왜 그랬어 하면서 그 친구를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고생을 했어요?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그런 거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석은 아니지만 아마존 강에 어떤 배가漂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마존은 바다가 아니고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漂流하는 배가 그 위에 갑판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갑니다. 막 쓰러지고 난립니다. 근데 상대방의 배를 보면서 하는 말이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쪽에 있는 배가 아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가 아닌 강물이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 물을 못 먹고 지금 다 죽어가다니.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이 강물을 먹으세요. 강물을 먹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퍼서 먹어서 그 목마름을 해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 강물을 먹지 못했느냐. 그 배는 원래 강에 떠있던 배가 아니라 바다를漂流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존 강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바다에 있다고. 바다에 있으니까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라고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안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물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진짜가 앞에 있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자가 가짜를 진짜로 알았던 사건이라면 후자는 진짜를 가짜로 알았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짜를 진짜로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진짜를 가짜로 알거나 또 가짜를 진짜로 안다는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사실은 그 뒤에 부분에 와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십자가 앞에서 딴청을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 십자가가 진짜인 줄 모르고 가짜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마저도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던 이유는 무엇이 진짜며 무엇이 가짜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분별하지 못해서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가짜로 안다면 그것은 매우 매우 슬픈 일이다 이거죠. 자, 오늘 저희가 28장을 읽었는데요. 28장은 무엇을 다룬 내용이죠? 부활을 다룬 내용입니다. 자,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전파할 때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한결같이 전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부활을 그렇게 확고하게 전했을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같은 이름의 마리아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무덤을 갔습니다. 뭐 하러 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그죠?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그대로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무덤을 왜 보러 갔습니까?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갔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생각한 것은 아직까지는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덤에 왔겠죠. 그러면 늘 죽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뒤에까지 알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본대요. 그들을 만난대요. 왜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들이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까지는 갈 수 있지만 10절처럼 예수님을 실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슬픈 것은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을 다하고 우리를 떠나면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이별이 슬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더 이상 그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이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부활로 인하여 이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목을 세우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을 문으로 막죠. 근데 돌문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야 이제 문이 열릴 수 있는데 이 문을 누가 열었다고요? 주의 천사가. 그렇죠? 왜 열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뭐 그 문이 열리지 않아도 다 나가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이 열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시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되는 거죠.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보면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그 창시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다 죽었으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신앙을 가진 자지 죽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득세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쳤죠. 그리고 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병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생생했던 사람들, 그들이 산자로서 죽은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죠. 그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떨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7절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라. 그리고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고 기쁨을 준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경배해요?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평안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 진짜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에 속했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이야기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 당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일어난 일을 11절에 고하니까, 제사장들이 알리니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도둑질해서 갔다.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자,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 왜곡을 해요? 자기들의 틀린 것을 지금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포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로 덮어 씌워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가짜 속에 사는 사람은 진짜를 보면서도 가짜로 생각하면 뭐가 느는 줄 아십니까? 거짓이 늘고 그런 정치가 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그릇된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제 우리들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기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행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진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부활은 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언제? 2000년 전에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굉장한 것입니다. 부활을 정리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죠. 예,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로 옮기면 그리스도, 크리스토, 그렇죠?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가 왕으로서 정치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매우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믿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아주 실망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단순히 작은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단순히 죄수로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과거로부터,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의 내일 미래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벼운 것입니까? 그냥 매일 교회면 그런 이야기를 교리로 반복하니까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생동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분을 믿고 있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단순히 살아계신 것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분이 무엇으로 증명된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증명됐지만 확고하게 증명선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부활로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늘 듣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더 원하십니까? 아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그 다음에 우리의 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재미있는 것, 유머, 그런 것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겁니까? 그러려면 교회 안 오셔도 얼마든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얘기만 듣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뭘 기대하십니까? 요즘 교회는 재밌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교회 와서 재밌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십자가의 구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 세웠다는 것을 말하죠. 참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미련한 자를 세우사 그러죠.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 되신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교회도 다니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연애를 할 때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신학생이라는 이유들. 신학교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니는데 그분들이 신앙인이신데 제가 신학교 다닌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셨어요. 그게 왜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결혼한 후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제자 중에 공부 제일 못하는 놈들은 다 신학교 갔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를 가고 다 좋은 다른 과를 갔는데 이 공부 지질이 못하는 것들만 다 신학교를 갔대. 그러니 우리 딸을 결혼시키는데 내 제자 중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그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인 자네가 신학생인데 내가 쉽게 예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내놓을 곳이 학력을 가지고 내놓을 곳이 있으면은 별로 내놓을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맞지만 일반 대학이나 일반 그런 학교에 비하면 신학교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 미련한 자.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 사람은 학력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나 또 생활 속에서 전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를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좀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적인 학력이 없어도 늘 십자가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외적은 화려해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화려함, 철학이나 이런 것을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자가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오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가짜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증명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 진짜를 진짜인 줄 모르면 비극적인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하고 확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뭘 안 겁니까? 십자가를 안 거예요. 십자가를 알았다는 것은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 good news.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첫 걸음, 첫 단계 이야기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all of them,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구원이란 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형태, 이 모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기초한 삶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 구원에 근거한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에요. 살아있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늘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면 yes,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면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아니, 절대자시기 때문에 절대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크게 보면 절대자가 절대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런 것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가 뭔지를 알면서도 진짜를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가짜의 흐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것이죠.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누리지 못해요. 나에게 그렇게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런 자세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돼지에게 줬어요. 돼지가 탁 쳐줬습니다. 돼지가 다이아몬드 하나 주는 것과 먹을 것 한 그릇 주는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돼지에게 어느 것을 좋아하겠어요? 진주 거듭도 보지도 않습니다.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것이니까 먹을 수 있는 뭘 딱 좀 좋아하죠. 그래서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알아보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인생의 가치며 신앙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것을 알아보는,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은 진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그 진짜에서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면 다른 것에 눈을 기웃거립니다. 왜? 가짜에게. 가짜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 아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짜를 아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 교회 안에도 이론적으로만 알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28장을 끝내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유언처럼 남기십니다. 유언은 아니죠. 죽으신 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남기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go!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계신대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라. 가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삼으란 말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제자를 삼는 보조수단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우리 말은 다 동사로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제자를 삼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동사는 하지만 여기 그 헬라어에는 동사는 제자를 삼는다만 동사예요. 나머지 다 부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는 일 중에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제자를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니까.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일반 생활 속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나는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으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죽은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반문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오지만 죽은 신앙인으로 산다면,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빈 무덤이 아닌 그냥 무덤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반대로 전 것을 할 건데요. 거기 보면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 무덤에서만 이렇게 연결된 일들을 합니다. 에? 여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해요? 그래도 부자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추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본 거죠.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무덤 속에서만 행하는 일하면 그냥 어떤 인정이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매이는 삶,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우리는 받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서대로 누리십시오.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면 사고 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지명.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